안녕 친구들, 4월 1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 유소년 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슈퍼키즈 소개합니다.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슈퍼키즈. 슈퍼키즈. 슈퍼 유년부 그레이 초등부 울트라 소년부 슈퍼키즈 5월 1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예 샬롬. 슈퍼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일에 유소년 팀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우리 유소년 팀 친구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합니다. 예! 세계의 공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소년 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목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1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슈퍼키즈 5월 1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슈퍼키즈. 자 친구들, 이제
어린이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앞쪽에서 공개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미션을 성공해 주기를 바라고 많은 기대함과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안녕 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베스트 3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물론 첫 번째로 감사원금과 11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다.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괜찮아지려면 딱 내가 당첨이 된 로또의 금액만큼의 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때에 어떠한 선택을 할 건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 친구들은 아낌없이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여기에 대한 또한 답은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부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답이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중심이 되는 근본의 마음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왜 그 했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었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리뉴얼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고백했어요.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친구들은 어떠했나요?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금은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한 주였나요?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먼저
그들이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축구나 농구 같은 이렇게 단체로 하는 운동 말이에요. 물론 그 운동에서도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나 또한 팀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소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나는 찬양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한마음이 된 인원들이 조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 2번이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2장에 나오는 인원은 그 한마음이 된 인원을 3,000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한마음이 된 무리는 5,000명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고 그로 인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주 멋진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와, 이 기도와 성령 충만은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멋진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던 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 결과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특히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친구들도 알 거예요. 아마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팔아라는 단어는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가져가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여질 당시에도 그런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은 과거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소년부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가 물건을 통용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하지만 나누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사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또한 열정과 또한 많은 것들을 헌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섬기고 있죠. 아주 오랫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한 말씀을 듣는 그 모습과 그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나눔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찬양팀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면서 현장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하는 그 마음 또한 저에게는 또한 큰 나눔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으로 돌려질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소년부에서 초대교회처럼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할 때가 모든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상황이었어요. 좋은 일을 하지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더욱더 한마음으로 모이게 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꼭 이러한 모습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맞아요. 꼭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효과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까 여기서 바나바라 하면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위로라는 말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해요. 어려울 때 도움과 함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어질 때에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소년부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서로들에게 많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알기 원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 또한 그러한 것을 서로에게 주고 또한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함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또한 함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이 힘들어질 때에 서로에게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되어지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